축복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인사로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최고의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예배 끝까지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중심을 다한 온맘 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내고 또 그 인생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소리 높여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믿음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께 나아가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 바닷을 벗어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천국을 사모하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가끔 혹은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답이 없는 순간들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순간에서,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와 고백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하게 드린 고백, 믿음의 선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고 이 시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도 2부도 이렇게 거의 빈자리 없게 이렇게 꽉 차게 앉아주신 여러분의 믿음도 참 훌륭합니다. 우리 이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 위에, 또 예배 자리에 서신 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 활발하게 양육을 예년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새로운 삶도 진행 중이고 우리 예수님 자리가 온라인으로 했었고 이제 1월 달부터 또 믿음의 삶이 온라인으로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교회 처음 오셔서 양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양육이란 걸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없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아니고 양육이란 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 양육, 신앙에 대한 걸 깨닫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지금에서야 듣는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좀 더 진작 일찍 들었다면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질 텐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좀 더 일찍부터 이 양육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등록은 진작에 하셨는데 이게 양육과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게 너무 좀 시간적으로 좀 불편하시고 부담이 되셔서 못 듣고 계시다가, 아니면 새로운 삶만 듣고 오랫동안 못 듣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또 양육을 이렇게 듣고 나서는 또 너무 좋다고, 내가 양육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미적거렸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중에는 양육뿐만 아니라 목장을 섬기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한 번 어떤 목자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목원으로 있으면서 좀 누리고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계속 이렇게 누리고 쉬고 싶다 했는데 누가 그만 추천을 해버려가지고 부목자가 된 겁니다. 부목자가 돼가지고 멘토 대학을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내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목자가 덜컥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또 이거 멘토 대학 나오고 열심히 했다가 그만 목자가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내가 못 오겠다고 그런 농담을 하셔가지고 너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제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럴 수 없거든요. 목자나 교육 목자나 멘토 아니면 사역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자리와 그 역할 때문에라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부목자 때 멘토 대학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그 뒤쪽에 추천 도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질 플러스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읽게 하는 책이고 항상 그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이 기질 플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읽고 나서 야, 내가 그동안 배우자에 생각했던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다 들어있구나. 내가 그동안 배우자의 단점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기질이었던 거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달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했나 후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있으신가요? 올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후회가 그때 내가 그걸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전세를 들어갈 거 아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개는 얻다가 집을 사고 아무개는 얻다 투자하고 아무개는 어디에다 주식을 넣어가지고 돈이 이만큼 올랐다 그러고 이만큼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집은 이제 값이 올라가서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했어야 되는데 영끌이라고 남들 말할 때 그때 나도 해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걸 후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앞두고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의 후회가 이러한 육적인 후회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 그 영적인 후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은 최악의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될 일이 참 많아요. 육적인 후회도 있고 영적인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했네 후회를 하신다니 좀 이상한 표현이죠.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후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숨을 쉬다, 한탄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이 단어가 또 등장하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면서 나함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탄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건 우리 인간들처럼 잘못 선택했네, 잘못 결정했네 그런 류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잘못된 선택이란 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는가? 하나님은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한 길을, 정말 근사한 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 길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빙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널 향한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가 널 향한 기대는 아닌데 왜 그쪽으로 가고 있니? 속상하고 아쉽고 마음이 아픈,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나함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막 하나님의 마음을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도 더 이상 후회할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특별히 왜 그래야 되는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는 한계가, 제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몇 차례나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육체는 남은 때,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나쁜 단어죠. 불쾌한 단어입니다. 죽음. 어떻게 이 불쾌한 단어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 죽음이란 단어 너무 불쾌한 단어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기분 나쁜 단어는 머릿속에 아예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외면한다고, 딴청 피운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나를 피해갈 것인 마냥,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인 마냥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예 제외해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이 땅을 살 것인 마냥.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 마냥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길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 마냥, 죽음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 마냥 죽음에 대해서 전혀 외면한 채, 거부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제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이 땅에 보낸 날, 죽음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죽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대속제물이 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1절 보니까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거듭났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자, 근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났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에 우리 침례 설명할 때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과 합하여.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침례의 의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장사 지낸과 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한 자, 연합된 자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돼서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죽었다. 단지 죄 사함이 아니에요. 단지 죄 용서가 아니에요. 나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50대, 60대에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50대, 60대가 되면 내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존경하던 어떤 인물들처럼 될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옛것이 그대로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 2% 부족한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복음이 가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에 매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면서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날만 자꾸 보내게 되는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죄 용서라고 생각하니까 매 주마다 자꾸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해요.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죄는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근데 믿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믿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믿는다는 단어가 단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죄가 깨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머릿속에 죄 사함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로마서 6장도 다 이야기하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어떤 습관들이 있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죄사함, 용서 이것만 생각해요. 흰 눈보다 더 오늘도 날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언제나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도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는 것들, 회개하는 건 필요한데 이게 안 끊어지네요, 해결이 안 되네요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는 걔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만 받으려고, 죄사함만 받으려고, 주님 이번 주도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반복되죠? 나 이거 안 되나 봐요.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고해져요. 그냥 그게 내 습관이 되고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딱 믿음으로 딱 와닿지 않는가? 그것은 죽은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었으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나 죽었어요, 나 죽었다고요, 나 달라졌다고요, 변화되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데 죽었다고 선포를 해야 되나? 와닿지 않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되었죠. 독립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일본말로 항복 선언을 읽는 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소문이 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야? 근데 문헌을 따르면 8월 15일 당일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본 수사들이 칼찬 채 돌아다니고 경찰서에는 여전히 그러고 있고, 이게 독립됐다고 지금 뭐 광복되었다고 무조건 항복한다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6일에 돼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행복하게 막 소리를 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별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밖에 나갔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여전히 일본 군인들이 돌아다녀요. 여전히 저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일본인들이 총을 차고 위압적인 자세로 있고, 그걸 보면서 독립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해 9월 9일 당시에 총독이었던 일본 아베 총독이 미국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일본 군인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미군들이 이제 차지를 하기 시작을 하죠. 대신 이 위치를 바꿔주죠. 그러면서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독립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광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참 어리둥절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것,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어리둥절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죄 사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고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좀 죽었다고 말할 것 같은데 나는 한 2, 3주 버티다가 도로 올라오는데 이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느낌이 나타나고 내게 무슨 변화가 나타나서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겠죠. 그것은 진리고 성경이 기록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도 닦는 거죠. 노력을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살다 보면 연륜이 생기면서 서서히 뭔가 좀 달라지겠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더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육신의 욕망이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 해내고 나서야 나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을 선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죽음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해내가지고 노력하고 뭐 어떻게든 해내가지고 나 죽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네. 나 정말 달라졌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거듭난 born again이 되려면 오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진짜 죽음이 시작이 돼요. 오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어요. 믿으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멘으로 취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뭐에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반응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기질, 생각, 마음이 있었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거기 보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달라질 수 있나, 내가 빨리 죽었다 얘기해야 되는데 보는 동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돼요. 이걸 볼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겨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풍랑을 보는 동안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열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이 생겨요. 주님, 나로 하여금 뛰어들라 명하여 주십시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생기려면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죄를 보지 마십시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RT 이런 기본적인 거 여러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님 뛰어들라 말하십시오. 말하게 돼요. 왜 열정이 없어요? 주님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이것들에게 매여 있지 마시고 지나간 때로 족했습니다. 과거를 절연히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화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개선 장군이 막 들어오죠. 그때 로마의 풍습이 뭐냐 하면 뒤에서 아마 여러분도 꼭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뒤에서 노예들이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기억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단어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게선 장군한테요. 전쟁을 이기고 게선 장군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로마의 시민들이 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빛이 비치는 가장 찬란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때에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대단한 제국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전통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카르페디엠을 말하죠. 카르페디엠. 오늘 이 땅을 즐기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남은 때, 죽은 후에 마지막 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생각하시되, 특별히 내가 모든 죄로부터 죽음을 선포하시고 내가 죽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영생을 준비하라. 영생을 준비하라. 죽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함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남은 때가 있고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후회하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이후를 내가 무엇을 준비했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총 3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비오스. 우리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동식물에게도 있는 그런 어떤 생명, 살았나 죽었나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사람에게는 푸시케하고 조에 이 2가지 단어를 쓰는데, 푸시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이거 역시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인 거죠. 우리 육신에 대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조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2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할 때는 무슨 단어일까요? 푸시케입니다. 너희는 푸시케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의 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땐 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푸시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내가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건 이 육체의 때에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한 만큼 그 땅 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자는 그 땅에 가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공평함, 평등함, 하나님은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비유인 문화 비유로 가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냈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딱 구분하죠. 네가 그렇게 충성 다했으니까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주님을 내가 직접 배우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딱히 뭐가 주께 드릴 열매를 별로 하지 않고 그 땅에 가면 부끄럽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되잖아요. 여기서도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 가서 수많은 이 다른 존재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영광스러울 거고 우리는 어쩜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조회,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영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조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왜 나는 그냥 보내버렸나? 이 올 한 해도 나는 무엇 하느라고, 나는 뭘 했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록하는 삶이 중요해요.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하고 보냈나? 여러분, 이게 막 안타까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육체로 살다 보니까 누가 푸시캔지 누가 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조회,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지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오늘까지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또 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죽음을 생각하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푸시케만 갖고 주님께 주님 푸시케요.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한탄하실까요? 조회, 주님 내게 조회를 주십시오. 풍성한 생명을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베드로처럼 여러분 안에 열정이 불 올 듯 올라나서 주님 내가 뛰어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어요. D-Day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수능 앞두고 수능 D-Day, D-며칠 이렇게 얘기하죠. D-Day가 무슨 뜻입니까? Decision Day잖아요. 전투의 날이에요. 전투의 날. 전투의 날과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V-Day는 서로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언제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까? D-Day가 언제였어요?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수세로 돌아올 때 D-Day를 정했어요. 그 D-Day를 위해서 양동작전으로 저쪽으로 갈 것처럼 막 하면서 사실은 인천 쪽으로 상륙을 딱 해서 D-Day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인천에 딱 상륙했어요. 그러나 빅토리 데이, V-Day가 오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D-Day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D-Day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빅토리 데이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V-Day는 우리가 나중에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냥 D-Day의 감동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신 죄사함이나 이거에만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데 D-Day의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V-Day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날 마음껏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두 가지 후회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건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심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시고 했어야 될 그것, 영생을 준비하는 그것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 하길 잘했어, 그때 끊어내길 잘했어, 기뻐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름은 윌리엄 보드.
이분이 미국의 예일 대학교 또 프린스턴 명문 대학만 나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또 이 버든 가문의 후계자, 상속자였고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그가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젊은 나이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 신문의 대서특필이 됐죠. 젊은 상속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망했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의 유품에 성경책 뒤에 3가지 얼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보실까요? 한글로 같이 읽어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3가지 단어였어요. 그는 주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소중한 것들 다 남김없이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는 선교제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퇴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남긴 단어는 후회 없이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살아온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는 순간 이 찬양이 바로 제 마음에서 흘러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이랬지만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주님,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후회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오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오늘 내 삶이 사망 속에 있다 해도 놓여진 나의 삶, 오늘 여러분을 건지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이름 예수. 주님, 오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 오늘 내가 후회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꾸사 주님을 향한 노래로, 우리의 삶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답답합니까? 후회가 되는 이유가 단지 육적인 이유 때문에 후회했다면 주님, 이제는 수준을 높여서 영적인 우리 안에 이 답답함,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한이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모두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과거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오히려 풍랑에 빠질 뿐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준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할 때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내게 명하사 물 위로 뛰어들게 하소서. 저절로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영생을 준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음성 듣고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